예, 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저희 어머님이 호떡 장사할 때 호떡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이렇게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화장실 잠깐 갔다 올 테니까 그 시간 동안 좀 잘 지키고 팔아라고. 그래서 제가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호떡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제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또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꾹 눌러서 안 먹은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화장실 갔다 오시고 또 마침 그때 어머니 친구가 오셨습니다. 저를 두고 이렇게 막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는 법이 없다고. 그 말씀 한마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께 좀 잘 보이고 싶은, 또 어머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있었겠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이 참 의롭게 되는 것, 엄밀히 말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도 사랑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해야 사랑을 받지.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거리도 없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단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자라면 자기도 모르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캐톨릭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의로워지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당신들은 의롭다고 말하냐. 이런 잘못도 저지르고 저런 잘못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왜 당신들은 우리는 의인이라 그러고 믿음으로 의롭다 이걸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 이게 사실이 아닌데 왜 자꾸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기냐. 위선자 아니냐. 우린 그렇게 안 한다. 캐톨릭 신자들이 하는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저는 공군 장교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제가 공군 장교로 간 것은 무슨 군인 정신이 투철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공군 장교 시간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자유 시간이 많다는 거, 그게 끌려서 공군 장교로 갔는데요. 제일 힘든 게 이제 제식 훈련하고 이렇게 훈련하는데 저는 그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중위 진급하고 바로 결혼식을 했는데요. 그때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공기가 꽉 잡혀 있다고 각도 있게 절도 있고 그렇게 걷고 그런다고. 왜냐하면 훈련 받을 때 말이죠, 늘 교관이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공군 장교다. 사병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된다.
군인들에게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뭘까요? 초코파이거든. 참, 이 사병들이 말이죠. 매점에서, PX에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초코파이를 먹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모릅니다. 근데 절대 장교는 먹고 싶다고 해서 먹으면 안 되거든요. 걸을 때도 앞으로 15도, 뒤로 몇 도 말이죠. 장교답게 걸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것을 심어줍니다. 군화도 말이죠. 앉아서 닦으면 안 됩니다. 병들은 앉아 닦지만 장교는 서서 군 한쪽 딱 집어넣고 말이죠. 서서 닦아야지. 그게 장교지. 처음 우습더라고요. 뭐 이거 한다고 장교인가? 문제는 그런 프라이드 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의롭지 않는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잘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커버돼야 그래도 내가 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좀 가깝겠지.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바울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특권의식이 있거든요.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도 지키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그렇게 노력하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거든요. 또 반면에 이방인들은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하고는 레벨이 다르고 급수가 다르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은 죄인 취급을 했죠. 자, 문제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가요? 물론 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만 소수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다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오히려 버림을 당하고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는 구원을 받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말이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법 없이 그냥 자신의 착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그저 죄가 많고 생피하고 뭐 이런 늘 그런 것이 박혀있는 사람들은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정말 그러냐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을 믿고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런 대조적인 유대인과 이방인 나도 당신들처럼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그들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 율법의 행위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주 폭탄 선언을 터뜨려버린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그럼 지킬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고 뭐 삶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말씀은 그냥 듣고 은혜가 되네 그냥 듣는 거로 끝나고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냥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나 뭐 그런 몇 분들만 하고 우리 같이 그냥 민초들은 그냥 이렇게 정말 예수님 믿고 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또 몇 가지 봉사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 뒤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가 아니고요. 로마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가 뭔가 하면 뭐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그것도 죄지만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추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면 성공해도 그게 죄입니다. 실패도 죄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은혜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래도 우리가 좀 잘해서 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값없이.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뭐 다른 것이 덧붙여지거나 뺄 수 없다는 거죠. 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는가 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좀 죄를 지으면 또 어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진정한 그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자, 이렇게 되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것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게 바로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여김을 받았다. 이 의미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데도 우리 죄를 짓는단 말이죠. 이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이번만 딱 죄 짓고 그냥 용서 구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용서 구하면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 쉽게 죄에 굴복한단 말이죠. 그런 걸까요? 그럼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걸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바울도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하는 그게 나 못마땅하다. 그러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그렇다고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서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쪽으로 가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제도 말씀드리지만은 종교개혁 할 때에 로마 교양청에서 말이죠.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며.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며.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않냐?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로마 교양청에서는 루터의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교리를 그냥 이단으로 말이죠. 이건 완전히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방탕하게 만드는 이게 아주 잘못된 교리다. 맹공격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한번 많은 시간이 흘러서 되돌아보면 오늘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들이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양상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값싼 은혜로 우리가 여기면 안 되거든요.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반드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또 우리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거룩한 변화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간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 차를 구입하면 조금만 이렇게 흠집이 생겨도 막 닦고 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그러면요, 닦지도 않습니다. 이전에 제가 황당했던 거는, 우리 스타렉스에 이제 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또 받고 이래도 또 제가 이렇게 물리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상처난 데가 많거든요. 흠집 난 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말이죠, 우리가 안 했는데 우리가 그냥 박았다고, 저기 봐라고, 저거는 이전에 몇 달 전에 이렇게 흠집 생긴 거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은혜 받고 우리 새 차인 경우 얼마나 닦고 관리 잘합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 됐다 그러면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새 사람 힘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 헐었던 것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모습 보니까 자꾸 죄를 지으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네.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밖에 안 된다. 그것은 다시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인데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바울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든요. 이제 바로 요 대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죄책감에만 사로잡혀서 늘 신앙생활 우울하고 나 이것밖에 못하나 이렇게 어둡게 산다면 우리는 복음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죠. 복음에 대한 감격을 누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걸리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죄의 종로를 하고 죄책감에 또다시 사로잡히는, 그래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책감 느끼고 거기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그 모든 죄를 우리 다 사해 주시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속량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너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너무 쉽게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보장됐으니까 마치 티켓을 딴 것처럼 보장받은 것처럼 더 이상은 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근데 바울은 안 그랬거든요. 바울이 구원이 확실히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가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난 두려워한다 그랬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네가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안심하고 확신 갖는 건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신 것이지.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 이제 보장받았다. 이런 거 비슷하죠. 이제 우리 결혼했으니까 아이도 낳았으니까 말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그게 아니죠. 변함없이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그래야 되죠. 근데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한다면 문제가 많죠. 우리 주님과 우리 관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우리는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이것을 또 강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행함이 공로주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상급 안 받아도 돼. 나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상급 받으려고 막 공로를 내세우고 막 그냥 공로주의로 간단 말이죠. 우리는 공로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는 것이지 상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쌓아놓고 말이죠. 공적을 쌓아놓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막 공로를 이렇게 쌓아놓고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는 것과 행함은 같이 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은 상급이다. 이 지금 공식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한국교회의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을 닮는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게 나타나는 거룩한 변화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